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대부분 한국에서 배운 기독교 신앙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민교회에서 시작을 하셔서 그 신앙의 뿌리를 이민교회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여기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뿌리도 대부분은 한국교회에서 가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룬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전도했고 또 뜨겁게 모이고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교회에 또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점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는 거룩한 일, 또 반대로 내가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가정에서 살 때는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 그래서 그거는 세속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오직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과 관련된 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았냐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리스의 철학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아주 발전해서 쉽게 말하면 무역이 잘 되고 현찰이 잘 도는 그런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음란했던 도시이고 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은 이렇게 굉장히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들의 정신세계는 이와 아주 동떨어지게 굉장히 관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철학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데 실제 삶은 아주 방탕하고 음란하고 철저하게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괴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관념적인 것이 있고 육체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이 관념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반면에 이 육체적인 거는 악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념적인 것이 이 육체적인 것의 이 그릇, 육체적인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영원하고 선한 것이 이 일시적이고 악한 것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뇌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육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육체는 굉장히 나쁜 거야,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관념적인 것과 반대가 돼서, 관념적인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육체적인 것은 끊임없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육체로부터 이런 관념이 해방되는 날이 언제냐면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나쁜 건데 인간의 정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이 이 나쁜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바로 죽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를 이렇게 나쁘게 보는 이 관점이 두 가지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육체는 나쁜 거니까 그냥 육체대로 그냥 마음대로 놀리자.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나오고요. 반대로 육체는 나쁜 거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금욕주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육체가 나쁘다라는 거는 동일하게 바라보는데, 그 육체가 나쁘다라는 생각 속에서 반응은 두 가지의 극단이 나와요.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 자, 그러면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육체는 나쁜 거예요. 육체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다시 입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육체는 나쁜 건데 왜 다시, 육체가 나빠서 나쁜 건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죽어서 그 나쁜 육체로부터 해방을 얻었는데 왜 다시 3일 만에 그 나쁜 육체를 다시 입지? 그러니까 그 부활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죽은 사람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체가 나쁘다. 한번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좋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철학은 인간의 몸을 죄악시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혹은 육체가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고 쾌락에다 자기의 몸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몸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냥 막 굴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쾌락에다가 그 몸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성경의 사고와는 굉장히 다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죄악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할 때,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몸도
영의 생활처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육체를 굉장히 멸시하고 육체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육체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육체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 그건 거룩한 거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주 좋은 거야. 거룩한 거야.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사는 거는 마치 그거는 그냥 거룩한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그냥 육체의 삶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이민교회 가운데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부활을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신앙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만큼 내가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영적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내 고객에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고객에게 물건을 하나 파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물건을 하나 팔 때,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일을 감당할 때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할 때,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성경의 개념과 달라요. 특별히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육체의 삶하고 또 영적인 삶을 구별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신학 안에 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안에 이런 구별점이 생긴 게요,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은 과거의 기독교가 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가정 안에서, 비즈니스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내가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나와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당에 나서 예배하는 것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가정에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영적인 거니까 더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가정에서 그냥 내 역할을 하거나 직장에서 내 역할을 하는 거, 그거는 세속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던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관점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하게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과 속을 나누는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누는 우리의 신앙적인 관념을 한번 비판해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합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 있든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각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 혹은 내 비즈니스 가운데 고객을 상담하고 고객을 상대하고 또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했어요. 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덜 성스럽고 덜 거룩한 예배, 그런 의식은 좀 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예배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내 비즈니스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나의 역할인 것을 내가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병적인 모습,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눠서 이건 영적인 거니까 의미가 있고 이건 육체적인 것이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했던 이 오류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이든 학교이든 또 내 비즈니스이든 가정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